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열방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리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율법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살펴봤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율법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성경 통독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토대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66권 다 각권별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사실 한 권의 책이에요.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서론과도 같은 그 율법서,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드업되어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깔려가는 그 구속사의 기본적인 개론적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후의 책들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서 이야기, 지난 강의를 통해서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개월 차 때 읽어야 할 통독 본문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분량이 상당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달 안에 세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 율법서의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모압 평지로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율법서의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월 차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레민신, 레위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잠깐 멈추고 1년이라는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레위기 율법을 받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으면은 가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 여정이 험난해요. 여정이 험난합니다. 뭐든지 여정이 험난한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가는 여정 가운데 오만 가지 불평, 불만 다 늘어놓고, 그리고 많이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2세대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에 대한 해설, 레위기 율법을 못 들었잖아요. 이 2세대 사람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해설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 인근의 느보산에서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다음 강의 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창세기 재밌잖아요. 막 읽고, 출애굽기도 막 재밌어요. 막 읽다가 성막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이 시작하죠. 계속 읽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레위기에 가면 정말 위기에 빠집니다. 왜 위기에 빠지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뭐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막 짐승의 각을 뜨고 뭐 껍질 벗기고 막 불태우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은 알겠어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 이게 도무지가 이게 적용의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구약의 5대 제사라는 건 그 시대 당시에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뭐 짐승을 잡고 그런 건 없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뭐 그런 건데, 이때 당시 예배는 뭔가 짐승을 잡는 짐승 학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읽어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도무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다가 다 그만두고
저기 이제 삼천포로 빠졌다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죠? 결국 성경 통독을 못 끝내는데 그래서 이 소문난 성경교실에 성경 365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를 핵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결법 얘기가 나오는데 정결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래서 굽이 있고 갈라진 건 먹는데 뭐 돼지고기나 우리가 좋아하는 막 닭고기나 이런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이거 왜 못 먹는 거지?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진 건 거룩한 제물이라 그러고 뭐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레위기는 이 현재와의 연결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은 통독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책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가 이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법. 그리고 제사법이 있으면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 임직식, 그리고 제사장 뭐 옷,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예배당문을 열고 나서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예배로 나가죠. 확대되는 거예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 삶에서 정결법이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과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더 확장되죠. 이제 삶의 거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 지침.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낭관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고대 시대 당시에는 그 지붕이라는 개념이 오늘과 달랐기 때문에 평평한 지붕이었거든요. 거기에 낭관을 안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간을 꼭 세워라. 그런 건축법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뭐냐? 이제 이걸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말씀은 11장 44, 5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의 예배와 삶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름 되면은 같이 선교를 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공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이란 걸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개념,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란 개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우면 거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면 부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막에 계시는데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등상은 이렇게 발을 올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발등상이라고 하면 법궤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피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룩으로 가는 단계인 겁니다. 이게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굽이 갈라진 짐승들 외에 다른 짐승들은 뭐 다 나쁜 짐승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 나쁘지 않다. 악과 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성 목적에 의한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체계를 선택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선택했고 아론 계열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열방들 중에서 선택했고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색임질하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여기에 뭐 위생적이라서 이걸 먹으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선택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 시스템을 왜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열방에 복이 되게 하려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왜 했냐면 이들을 통해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열방을 품기 위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의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피가 있어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피 이꼴 생명을 속죄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오대 제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피인 거예요. 그리고 정결법,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들은 가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초식 동물들 위주로 가축을 키우는데 이 가축 동물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 잡아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잡아먹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먹고 제사를 지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필제 뭘 먹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냥한 새들이라든지 사냥한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 동물들은 뭘 먹을지 모르는 겁니다. 날 것을 막 먹을 수 있잖아요. 날 것을 먹은 것을 인간이 다시 먹으면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한 것들이나 육식한 애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결법 그리고 제사법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 안에 뭘 만드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징은 피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제의의 핵심은 뭐냐면 피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제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삶에서도 여러 가지 레위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의 자세한 내용들이고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도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핵심 한 가지를 딱 짚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럼 안식일 악을 행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도라는 것을 주신 것이다. 모든 율법, 모든 종교 행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 받아가지고 뭐 즐거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이심,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다 주신 건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때문에 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제의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율법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뭘 향해 있냐면 생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제의는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걸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제의적 시스템.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은 실제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율법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 레위기의 요약이란 거예요. 레위기의 요약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포인트는 키포인트는 바로 피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가 훨씬 더
핵심에 도달한 그런 통곡들을 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예배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갉아먹고 우리를 더 침체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하고 우리가 모든 제의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짐이 되고 그러면은 그럼 조절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예배도 또한 생명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 레위기의 정신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 두 책은 그냥 슉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의 시작은 인구조사로 시작하는데 70명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6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60만 명은 남자들의 수만 계수를 한 거예요. 왜 남자들의 수만 계수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충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 이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수로 지금 이제 수적인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다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를 숫자로 강조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행진의 순서를 보면은 제일 선두에 누가 서냐면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유다, 성막, 루벤, 성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성막 기구들이 들어가 있으며 제일 앞에는 법궤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갈 사령관이 되신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멈춰서 진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나 아니면은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늘 군 막사에서 센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 사령관의 막사가 있죠. 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쫙 펼쳐져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영에도 센터에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의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쫙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 진을 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시고 이 모든 여정과 정복과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애굽이 좋았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그런 삐그덕거리는 여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하니까 폭동이 일어났죠. 난리가 나서 애굽으로 우리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켰던 그 난을 반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것은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의 감옥같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또 나중에 또 해보면 60만 명이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쭉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올라가는데 먼저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 머물면서 이제 중부로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모압의 점쟁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돈 주고 사서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해진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보니 1세대들 그렇게 죽었는데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반드시 확실히 꼭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계속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민수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민수기를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느보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느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죽은 산이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뭘 못 들었습니까? 레위기 율법을 못 들었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해설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복이 돼야 된다. 복이 되지 못하면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레위기 말씀이 본문이에요. 설교 본문이고 이걸 3대지로 설교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에서 4장까지인데 1에서 4장까지에서는 회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새로운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실패를 먼저 얘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네 선조들이 실패하지 않았냐. 실패를 기억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 너희들이 모압과 암몬 그 요단 동편 그 쭉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승리를 기억해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지 않냐. 그렇게 먼저 서론적인 얘기로 던져놓고 두 번째 설교가 깁니다. 5에서 27장까지 이제 레위기 본문을 해설을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율법의 이야기가 10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더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계명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똑같이 5장에서 먼저 10계명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또 쭉 해설하는 형식으로 신명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약자를 돌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되어 있는데 신명기 율법서가 레위기 율법서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레위기 율법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율법이 많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실행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계명들이 쫙 펼쳐서 가나안이란 맥락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8구 30장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약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이제 쫙 설명해 놓고 율법을 쫙 해설해 놓고 이 율법 어떡할래? 들어가서 지킬래 말래?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리고 결국 이 복과 저주의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받았던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데 이 복이라는 게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장수하고 계속 살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 파기.
죄악 파기는 뭐냐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추방이 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추방이 되냐면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으로 마치는 게 신명기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저리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잔소리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율법서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